어떠한 침묵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자꾸 쇠퇴하고 연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부지런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훈련하게 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LA에 갔을 때 빅베어 산에서 침묵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하루 24시간을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훈련을 하는데, 침묵 훈련은 뭐냐면 밥을 먹고 다 생활을 하는데 입은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이었습니다. 혼자 방에 24시간 있으면서 하지 않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가까이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서 24시간 말 안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제 밥도 먹고 하지만 눈인사만 하지 말은 하지 않고 서로 또 흩어지고 모이고 하는 24시간 동안 훈련을 하는데, 이제 끝나갈 때쯤 됐는데 빅베산에는 눈이 그때 많이 내렸는데 혼자 호젓한 산으로 걸어서 올라가는데 한 30cm 정도의 눈이 쌓여 있는데, 그 쌓인 길을 속으로 걸어가면 생각하기를 24시간 동안에 침묵을 지켰는데, 자, 내가 입으려면 가장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해 봤답니다. 그런데 생각이 떠올랐어요. 24시간이 딱 지나는 순간에 가장 입에서 한 말이 주님 사랑해요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져 흐름을 자기 스스로 경험했다고 하더랍니다. 침묵을 통해서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죠. 믿음 생활의 핵심은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해가는 영성은 가만히 있으면 깊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성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양궁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왼손에다 양궁을 들고 오른손에 활을 들잖아요. 그런데 이 활을 든 이 손에, 왼손에 이렇게 딱 쥐고 있으면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표적에 정확하게 꽂힌답니다. 그래서 이 양궁을 손에 들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컵을 올려놓고 한참 동안을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세계의 금메달을 따기도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훈련이 없이는 정말 좋은 군사가 될 수 없고, 훈련하지 않으면 좋은 이 금메달의 선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늘 이렇게 연습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마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늘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유혹에 계속 빠져서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1절부터 3절에 가보면 가장 평범하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 6절에서는 메시아 사역의 특징을 묘사하면서 이사야는 본문에 들어와서 직접적인 사역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림 그리듯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순한 것이 그의 성품의 가장 큰 특성이 바로 양의 모습인데, 이 양은 사람이 거칠게 다루어도
반항하지 않는 것이 양이라고 해요. 심지어 도살장에 끌려가도 반항할 줄 모르고 양은 끌려가는 것이 양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메시아를 양에 비유하면 메시아 사명을 수행이 결코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스스로 보내시는데 이 땅에서 폭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사람들의 이 터치도 없이 그냥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비폭력과 무저항 침묵으로 그의 사역을 수행하신다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늘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서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침묵하며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살아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요새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개 훈련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나와서 개를 훈련하는데요, 막 주인에게 올라타고 막 뛰어들고 막 하는 개들을 훈련을 시켜놓으면 개가 와서 꼬리만 흔들리지 주인에게 와서 막 뛰고 막 덤벼들지 않도록 훈련을 탁 해놓으면 개들이 지 멋대로 가던 개가 이제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 중에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런 고민을 한 분들이 있어요. 영성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영성훈련 중에 아주 중요한 훈련은 침묵훈련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침묵과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침묵도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침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침묵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영성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침묵 훈련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훈련을 잘 받게 되면 통찰력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침묵 중에서도 계속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의 완수를 위해서 침묵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히신 후에 그 아류들에게 많은 비난과 조롱과 고통을 받으셨다고 마태복음 26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종 침묵으로 일관하시게 됩니다. 전혀 대답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모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 이는 그에게 무언가 꺼리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사역의 오직 완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화날 때도 있고 때로는요 억울한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죽어야만 전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때입니다. 주님이 말하고 가르친 시기가 지나간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은 닫고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사명 완수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인내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본문 7절에 보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베드로는 본문을 해석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끌어오는 분노를 한번 참았다고 해서 그것이 인내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참고 또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오리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대답하시 7번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 말은요, 유대인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요, 끝까지 용서해 줘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그러한 무한한 인내와 삶을 사심으로써 이러한 당신의 가르침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른 성도들이라면 역시 이러한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내의 삶을 똑똑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인내의 삶은요, 똑똑한 사람은 못 살아요. 그래서요, 세상적 지식이 너무 많고 또 세상적인 지식이 자기 이기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면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에게 지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가 이겨야만 이기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져주는 것이, 양보해 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가르친다고요. 모든 것은 안으로 감추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려는 사람만이 이런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을 인자 3개만 써놓고 참아도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태초의 언어라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로 세계의 역사가 시작하는데 6일 동안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성경의 창조의 첫째 날 기록을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24시간 동안 하나님은 꼭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이 말은 1초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23시간 59분 59초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에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둘째 날. 이날도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셨는데 물과 물을 물로 나누어져라. 그리고 23시간 59분 59초 동안을 또 침묵하셔요. 자, 그래서 태초의 언어, 이 침묵은 태초의 언어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이.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태초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침묵을 하고 잘 견뎌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참아져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훈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되어지면 그냥 쏟아내고 싶은 말들도 꼭 참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성숙한 사람은 은밀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흥분하거나 놀라면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노크 소리가 조용할 때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요, 조용한 노크 소리도 조용하면 잘 들려요. 그러나
그냥 마음이 번잡하고 막 이 혼란스러우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노크 소리가 안 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용한 개가 무는데 으뜸이라는 말도 있어요. 침묵은 영혼처럼 깊고 말은 시간처럼 얕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창조적 언어예요. 우리는 어머니의 태 속에 있던 10달 동안이 침묵의 시간인데,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초의 시간, 바로 그 시간이 태 속에 있는 시간이다. 침묵 훈련을 잘 받으면 영성이 깊어지게 되고요, 적은 소리와 느낌에도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특히 믿음이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불교 신자들은, 이제 스님들은 산에서 돌을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잘 음식도 조금만 드시면서 돌을 닦으면 별 소리가 다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들이에요. 군대 가서도 특수 훈련을 받은 군인들은요, 냄새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맡으냐면요, 500m에서 오는 꿀인내까지 다 맡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수부대 요원들은요, 북한에 파송돼서 북한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500m의 적군이 이 북한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사람이 접근해 오는 냄새를 맡고 피하는 것이에요. 500m 정도의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됩니다. 조용하게 이렇게 누가 오는지를 관망하고 침묵하면 들려지게 된다. 그래서 미리 피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싸움이 안 일어나. 이렇게요, 훈련을 하면 적은 소리도 잘 들려지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침묵 훈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잘 들려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말만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아는 지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한다고 다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자, 우리는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자신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배운 지식대로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내 자신도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일 수 있다. 내가 지금 많은 지식을 갖고 알았다면 내가 먼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뇌만 쌓이고 혼잣만 하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혼란한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에 다 정리되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왜 나를 만드셔서 이 고통의 세상 속에 살게 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순간에 나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고, 지금까지 값어치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이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게, 이런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훈련하여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는,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조금만 속이 뒤집어지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다 튀쳐나와 버려요. 그러나 훈련되어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태권도나 이런 이 무도도 이 단수 1단, 2단, 3단이 되면, 고수가 되면, 고수는 절대 남을 먼저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공격하면 더블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수가 된 사람은 남을 함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고수가 되면 될수록 남의 공격을 방어하고 피하는 것이 고수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훈련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영적인 고수가 돼야 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달라야 되는 것이죠. 이런 다름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있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재판의 불법성이 침묵 속에서 지속되죠.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유대인들의 재판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역력히 드러내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처형하기 전에는 4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관습이 있다고 해요. 이 기간에 관리들은 이 판결 내용이 이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피고는 결벽의 증거를 모아서 다시 재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법에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유죄가 판결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막 여기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막 말하고 하는 것은 이건 공산당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회주의에서 하는 일이에요. 법치국가라고 대한민국을 말하면서 법치국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도 보면서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유대인의 법에도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예수님을 이 재판이 있다, 이 사람 죽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될 사람이다 하고 그날 24시간이 되기 전에 벌써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면 스스로 그들은 자기들이 죄가 드러날까 봐, 자기들이 불법을 행한 일이 드러날까 봐 그들은 40일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그날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 한다고요? 불법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이렇게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항의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왜 참고 인내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인 걸 알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사역을 하던 시대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사와 바알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믿는 신이 거짓된 신임을 드러나게 돼요. 그렇게 돼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을 한순간에 다 목을 잘라 죽이게 되죠. 그 소식을 듣게 된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음모를 꾸민다는 소리를 듣게 되더니 엘리야가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가서 노뎀 나무 아래 밑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곁을 지나가셨다라고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엘리야가요 막 흥분되어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이 옆에 지나가도 지나간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늘 흥분한 상태로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처음에요 막 강한 바람이 부는데 얼마나 큰 강한 바람이 불었는지 산이 바위가 쪼개질 바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요 조금 있더니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강풍과 함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막 불이 타오르는 막 그런 가운데서 불이 막 붙어가지고 타는 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용히 있는 사이에 엘리야가 추워서 옷을 여미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뭐라고 들려?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너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나는 벌써 7,000명이나 되는 너 같은 선지자를 준비해 놨단다.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만 남아있는 선지자가 아니야. 벌써 나는 너가 알지 못한 7,000명의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다 다 곳곳에다 지금 준비해 놓고 있어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침묵은 하나님과 우리 둘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전혀 외롭거나 슬프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화하며 살기 때문에.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 사마리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3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고난과 그는 마운의 한 대가 부족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이 끌려다니면서도 그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늘 초지일관하는 삶을 살게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이 이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게 되기 때문에. 불교도 깊은 침묵 속에서 나온 종교라는 사실 아십니까? 석가모니가 BC 557년 4월 8일 북인도 가비라성의 주정반 왕의 왕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9살 때 왕궁을 벗어나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가 9살 때 동문을 왕이 살고 있는 성에서 동문으로 나가 보았더니 피골이 상접한 노인들만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남문으로 나가 봤더니 남문 밖에는 병들어서 괴로워하는, 막 그 병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남문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게 돼요. 세 번째 서문으로 나가 봤더니, 서문에 나갔더니 사람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사람이 죽어서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다시 들어왔다가요, 네 번째는요 북문으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이 한 수도사가 한 분이 배낭을 메고 어디론가 갓을 쓰고 수행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 문을 통해서 나가보면서 왕자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어떻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수도사가 돼서 이런 고통에서부터 이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보자. 그래서 6년 동안 침묵 속에서 수도를 하는데, 이 6년 후에 나란제라라는 강가에서 깨끗이 목욕을 하고 보리수 아래서 7일간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할 때 큰 깨달음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성도를 깨닫고 부처가 되었다는 말인데, 성도한 후에 같이 수도하던 수도사 5명을 넣고 처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사제팔정도라는 걸 가르쳤어요. 자, 사제는 4가지 진리란 뜻이고요, 팔정도는 이 열반으로 들어가는, 고통을 없애고 열반으로 들어가는 8가지 정도다. 그래서 이 사제 8정도를 가르쳤는데, 사제가 뭐냐? 첫 번째는요, 인생의 괴로움, 곧 고라는 진리가 고제이고요, 두 번째 괴로움의 원리는 집착이라는 진리라 그래서 집제, 세 번째 괴로움이 원인을 제거하는 진리가 멸제라는 말이고요, 네 번째 괴로움이 원인이 되는 무지와 미망과 온갖 욕망과 업보에서 벗어나는 열반으로 들어가는 진리를 도제다라고 해요. 그래서 4가지를 가르쳐요. 그리고 8정도가 뭐냐? 정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물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사물을 보는데 잘못 보는 사람이 많아요. 큰 것은 크게 보고 작은 것은 작게 볼 줄 알아야 돼. 옳은 것은 옳게 보고 틀린 것은 틀리게 볼 줄 아는 것이 정견이다. 두 번째, 정사가 있어요. 바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생각해야 돼. 공상의 노예가 되면 안 돼. 필요 없는 공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 잡념과 명상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사.
세 번째는 정오라는 말. 바르게 말해야 된다는, 바르게 말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않고 헛된 말하지 않고 악담은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양쪽을 다니면서 다른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 사람과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정오. 네 번째는 정업이라는,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행동. 세상은 인과 업구어가 지배하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거든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말하고 살아야 된다. 정업. 정명이 있어요. 바른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일어나고 앉고 걷고 눕고 하는 모든 행동이 무리가 없고 자연스러운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정정진이란 말이 있어요. 여섯 번째, 올바른 노력과 정성을 다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일곱 번째, 정념. 바른 의식을 가지고 간절히 염원하는 것. 그러면 일이 성취된다고 말해요. 여덟 번째, 정정. 올바른 정신 통일을 말하는데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하나에 집중시키고 이 외물에 바로 수많은 유혹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8정도를 실천하면 고뇌를 벗어나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본래의 불이 꺼진 상태를 열반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고통으로부터 최종적인 해방 상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침묵은 영성에 큰 도움을 준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먼저 말했다고요? 불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따가지고 쓰고 있어요. 성경은 BC 2500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교는 BC 557년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서 땄을까요? 역사를 보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부터 따가는 것이거든요. 역사가 다르거든요. 역사가.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침묵은 하나님과 둘이 걷는 안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의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의 훈련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침묵 훈련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침묵 훈련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오면 가장 먼저 막 소리내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온데 하나님 오늘도 무엇이든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기 원합니다. 저는요 아침에 새벽에 가장 먼저 오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조용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구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아무나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주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뭘 말하길 원해요. 이 설교를 위해서 저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이것인가 하고 준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강하게 저의 마음을 붙잡으시면서 이번 주 해의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준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믿음으로 들으셔야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가게 되시는 말씀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무죄, 죄가 없으심이 드러나는. 자, 그리스도의 행동에서 9절에 보면 그는 광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또한 그들을 그렇게 하여 저를 이 대제사장과 관리들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가 다 조사해 보니까 예수를 죽일 일이 없다, 죄가 없다. 그래서 돌려보내. 그러니까 또 다시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아니요, 죄가 있어 하고 또 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해. 거짓 증인이 말했는데 말도 안 되는 말들이야. 말도 안 되는 말들. 3년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완벽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역이 단 하나의 흠이 없으셨다는 말이에요. 그에게는 아무런 흠도 티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그 많은 진노의 사건과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죄가 없다는 것은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에 하신 사역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분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흠 잡힐 일도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흠 잡히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흠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꾸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면 지탄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내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고 내 생각에 따라 말하고 내 생각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존중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중요한 진리죠. 또 그리스도의 마음 9절에서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행실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어도 그러나 마음은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주님은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는 그를 원수로 여기는 자들을 수도 없이 많았지만 주님은 마음으로조차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능력은 그의 겸손과 온유의 성품에서 기인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때로는요,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걸 따지면 자식에게요, 자식이 들어 맞아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해놓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마음에 품고 있으면 자식과 살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해해버리. 그래, 어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아동센터에 두 아이가 싸움을 싸웠는데 부모에 대한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전화기를 켜놓고 했더니 한 아빠가 들었어요. 엄마도 없는 애가 막 하면서 막 했더니 그 아빠가 들고 저놈이 그런데 이혼한 상처가 큰데 거기에다가 네 다른 아이의 입에서 자기 아들에게 엄마도 없는 놈이 막 이런 말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아이들이 하는 말에 그렇게 어른도요 분을 내가지고 막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지. 우리는요 그런데 이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뭐예요?
그 말 들어도 실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 행동이 그랬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치를 따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말을 들을 만하니까 든 말을 듣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분을 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차분해지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돼. 근데요, 막 이 흥분할 때는 잘못이고 뭐고 없어요. 오직 그냥 무슨 싸움만 해요? 자존심 싸움만. 그래서 두 아빠가 왔는데 한 아빠는 또 나중에 자기 아들 또 편만 들면서 또 막 화나게 가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 행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나쁘다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자,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았으면 그 소리 자식이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안 들을 거고. 자기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뭐 하려면 그 소리 들을 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수용되지 않으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우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향한 침묵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마지막 절에 기록하기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근데 17장 1절에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번 말씀하시고 난 후에 13년 동안 침묵하셔요. 근데 13년 만에 말씀하셨다고 한 절에서나 이 16장 마지막 절, 이 16장 마지막 절에서 16절에서 말하고 17장에 바로 기록하기를 그 한 절이 건너뛰는데 13년이 걸려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낳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갈이 이제 이 아들을 낳으니까 이 본처였던 사라에게 야 여자도 당신이 아브라함의 아내지만 이 아들도 못 낳은 바보 같은 여인이나 하면서 13년 동안 갈등하게 돼. 그래서요 사라가 화가 나니까 이 아들을 낳은 이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버린 그런 고통을 당하게 돼. 그런데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침묵을 깨뜨리시고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진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을 네가 이제 내년에 줄게. 그 약속을 딱 하시고 그때 나이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완벽하게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근데 하나님은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다시 말해 정자가 다 말라서 정자를 통해서 이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 자녀가 태어나더라. 우리는 의사의 말에는 굉장히 친숙해요. 의사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죽었구나. 의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의사의 말에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도 신뢰하고 있는지,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하고 사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의사의 통계로 말하는 의사의 말에 훨씬 더 신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침묵 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에게는 40년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요 400년 동안 말씀이 없어요. 그 400년의 기간을 암흑시대라고 말해요. 그 400년의 말씀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을 보내고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리라. 400년 만에. 그러니까
400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잘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욥을 향한 침묵에 보면요,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잃어버렸고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건강도 다 박살이 났습니다. 아내는 한마디로 말하면 2절 9절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것이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내마저도, 욥의 아내마저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당신에게 이렇게 재산도 빼앗아가고 자식도 빼앗아간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을 이 욥의 아내가 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요, 욥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욥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지금 입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주셨고 필요 없으니까 거둬가셨지 않느냐 하고요, 그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으로 해서 일하시나 내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에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만날 수 없다. 돌이켜 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나의 길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지만 나에게 말씀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그분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건 나는 믿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42장에 가보면 말년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모에세 그를 침묵을 깨시고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침묵하시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 나에게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요 별로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일 안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해야 돼요? 훈련해야죠. 왜? 조용하게 듣는 훈련.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으로 모든 걸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식에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언어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하기를 훈련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침묵의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복잡한 세상에 띵까띵까 하는데 지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때 띵까띵까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막 시련의 바람을 막 불어놓으면 막 이 세상의 고통은 자기가 다 짊어진 것처럼 그냥 어깨가 다 처져가지고 쭉 처져가,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렇게요 살아가지만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인생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 해결. 우리 연집사님은 옛날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요새는 얼굴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환해지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이 못 나오니까 막 힘든 거예요. 힘들었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벌써 그 동네 같이
이웃집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맨날 본. 그래 그때보다 지금이 얼마나 얼굴도 좋아지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린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별걸 환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 고민 많은 사람은 다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얼굴 속에 쓰여 있잖아요, 고민이.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문제가 다 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사랑한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가 지금 고민할 거 아무것도 없다. 네가 고민한다고 세상이 바뀌고 네가 고민한다고 세상이 뭐 새로워지지 않는다. 우리가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정치학을 공부하고 별걸 다 공부한 사람들이 말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변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변해요. 그러니까 우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맡겨요. 이 사람한테 맡겨봐. 근데 그 사람이 헛짓을 해. 또 저 사람한테 맡겨봐. 우리도 다 맡기고 나라를 맡기잖아요. 이 사람한테 맡기면 그래도 나라를 잘 이끌어갈까 그랬더니 또 실망하게 되고, 이 사람한테 맡겨보면 또 괜찮을까 실망하고. 정직하게 따져보면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대통령들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그들이 받아 누리는 것에 비하면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은 적습니다. 아시긴 아세요? 그들 모두가 지금까지. 그런데 왜 과거의 사람은 용서해야 되느냐면요 과거 지난 사람은 용서하고 가야 돼요. 그건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내게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워한 만큼 우리 안에는 상처가 쌓이게 돼요. 그런데요 다 토해내버리고 나잖아요. 토해내고 나면 얼마나 시원해요. 자, 저도 어느 때 좀 부패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막 속이 뒤집어져. 그러면요 화장실에 가 손을 넣어서라도 토해버리고 나면 속이 편해져. 그런데요 그거 뒤로 나갈 때까지 하면 기다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빨리 토하는 거거든요. 토하면 뇌랑 뭐 안 좋다 그러거든요 의사들은. 하여튼 그런데 순간적으로 토해내야만이, 빨리 토해내야만이 속이 편안해져.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미움과 원망과 뭐 수많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불평들을 다 입으로 빨리 토해내버려야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스스로 회개하기 어렵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면 죄가 과거로부터 시작해 다 기억나게 해주죠.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이렇게 스크린에 있던 나의 죄들이 하나님이 붓으로 지우시는데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졌던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큰 꿈들이 많았어요. 저도요. 엄청난 꿈들을 가졌죠. 그 꿈을 접어야 될 때는요 그만큼 포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인생은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는 뭐 해야 된다? 자꾸 포기해야 된다. 나이가 들면 포기해. 젊었을 땐 꿈이 100개라면 이제 50이 되면 한 10개 정도로 줄여야 되고, 60이 되면 6개 정도, 80이 되면 2개 정도만 남기고 다 지워야 돼요. 꿈이 많다고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번뇌만 하고 머리만 아파요.
인생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짧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데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도 할 말씀 많았다고 말씀드려요. 지난 시간 주에 말씀드렸어요. 12영이나 되는 영, 12영이면 천사가 120만 명이라고 말씀드려요. 1영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0만 명이거든요. 1영. 그러니까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나에게 도전하는 모든 자들을 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벌써 이 말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뜻을 알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